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드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2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좀 우리가 계속 좀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요, 이렇게 새로운 물건을 장만했는데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있죠. 저희가 이제 방역 지침에 따르면은 이렇게 IPTV나 이런 방송으로 송출하는 것 외에는 공동체를 위한 유튜브에서는 다 설교 작가에 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해서 이게 제가 마스크를 쓰면은 안 그래도 표정이 눈이 좀 부각돼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해하고 제가 최대한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해볼게요. 어떤 경험이냐면요, 새로운 물건을 장만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어떤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책상 위에 놓을 예쁜 스탠드를 새로 샀는데 책꽂이랑 어울리지 않아서 책꽂이를 바꿔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넥타이를 샀는데 넥타이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양복을 바꿔야 되는 상황. 저희 집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몇 년 전에 TV 장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TV 장을 이제 버리고 TV 장을 새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책꽂이랑 같이 있는 TV 장을 딱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TV가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그 TV 장보다 몇 배나 더 비싼 TV를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좋긴 했습니다. TV가 바꿔져가지고. 근데 사실은 기존 것과 잘 어울리게 새 것을 장만하는 것, 그렇게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 한편으로는 이것이 새 것이 갖는 영향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brand new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완전 새로운이라는 의미이죠. brand new.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그 원리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brand new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완전 새롭게 다시 회복해 가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확 갈아엎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brand new, 사람을 brand new 시키셔서 이 세상을 brand new 하는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바울이 복음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경험하니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브랜드 뉴 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완전 새로워집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 갖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고, 오늘 그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보니까 4절에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뿌듯하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바울이 정말 멋지게 말한다.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 이게 브랜뉴 한 사람이 갖게 되는 어떤 변화하는 건 능력이고, 그 브랜뉴 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사명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바울이 위탁받은 복음의 핵심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공동체 고백으로 매일마다 하고 있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막 애틋해지거나 좀 가슴 찡해지고 그런 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되게 뿌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걸 생각하는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좀 다른, 우리와는 다른 느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절에 나오는 거,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막 불타오르고 막 갑자기 막 방언 같은 게 막 쏟아져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맞겠지만요, 그런 것보다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6절에서 너희에게서나 다른 이에게서나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사람의 인정에 목숨 걸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목숨 걸지 않는 것,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 드렸죠? 믿음의 행위.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가 담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관념적으로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 사랑해 깨닫는 거나, 감정적으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애틋해지고 눈물이 막 그런 것도, 그런 것을 넘어서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담기는 것.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행위는 철저하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아까 봤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 일행은 원래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거기 감옥에서도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문이 열리고 막 이런 일 경험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빌립보에서 나왔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전합니다. 그래서 8절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목숨까지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했던 거, 믿음의 행위에 이어지는, 믿음의 행위에 연결되어지는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뭐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 고백, 맨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줄래요? 네. 그 앞에. 네. 다음 대지로 넘어갔는데 지금. 네.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의미죠 이게 이제. 자,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가 아니죠. 광고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저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청년일부 공동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의 고백을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동체는 그냥 뭐 서로 웃고 즐기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는 뭐 좋은 형제, 좋은 자매 만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는 복음을 위해 모이는, 복음을 위탁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첫 번째로 내거는 고백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요,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아까 같이 두 번이나 읽었잖아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뭐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1장 3절에서 소망의 인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그럼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부르셨다, Call into kingdom,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좀 풍성하게 의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 누리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나라, 나중에 갈 나라,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 고백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천국 가야지, 천국 갈 거야, 천국 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너 오늘 당장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네, 그럼 이거 좋은 믿음. 나 좀 아리까리한데, 넌 나쁜 믿음.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건 나중에 거기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뭘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현실화되고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게 너희 지옥 갈 건데 다 천국 가야 돼, 이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브랜드 뉴 하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를 브랜드 뉴 시킴으로 말미암아 불확실함, 이기심,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리, 처음의 원리와 전혀 달라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곳이라고 하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막 둥둥 떠다니고 막 구름 같은 거 막 있고 흰 옷 다 입고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상상적이잖아요. 그 가봐야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 아니야. 뭐 갔는데 막 재생 같은 빌딩이 뭐 여러 분 한 채씩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너무나 좋아, 그지? 너무 넓어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어쨌든 간에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내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은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들이 살아내고 구현해야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복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이기심, 욕심으로 분열되고 갈라진 세상의 원리에 대항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원리가 깨어진 세상은 분열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완전 개인적이에요. 뭐 남은 내가 좀 상태 괜찮아 한번 봐줄게, 이런 개념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철저하게 하나됨에 있어요. 하나됨.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청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거죠. 또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복음을 알든 알지 못하든 어쨌든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또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면서 아까 말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좋을까, 이 기대감. 그리고 분명히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걸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쉽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이 기대감 때문에 이걸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냥은 잘 안 돼요. 어떤 동력이 필요하냐? 강력한 영성이라고 하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영성. 바울 일행이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또 성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건 강력한 영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영성. 그래서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청년 일부 공동체는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강력한 영성의 청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강력한 영성을 지닌 청년들, 이런 우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바로 청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동력은 강력한 영성을 가진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영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니까 말씀 읽기를 도전하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해보고 큐티를 꾸준히 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나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좀 하는 지체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같이 이제 소그룹 시작됐으니까 소그룹 안에서 그러한 우리가 청년 그리스도인답게 강력한 영성을 지니기 위해서 좀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됨,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강력한 영성이 있어야. 우리 이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좀 비전을 좀 세워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는 첫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다른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제 공동체, 훈련 공동체 다 좋지만 이 모든 것에 가장 앞서는 게 지금 뭐예요? 제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장 앞서냐면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아요? 나 하나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근데 그 핵심이 거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세상으로부터 날 지키는 것, 이런 구별됨이 핵심이 아닌 거죠.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존재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 그렇게 살아내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길 꿈꾸는,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가는 가장 앞서는 비전입니다. 나머지는 여기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많은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의 특징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나 전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뭘 얘기하냐면요, 예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공동체, 예배를 이해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왜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공동체는 우리 찬양팀이나 행정팀이나 저나 전사님이나 모두가 이 예배가 한 번 주일에 드린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길 바라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 그 하나님 높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한 주간 살아내다 보니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되는 거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뭘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주신, 그래서 이 세상을 브랜드 뉴하게 만드실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동역자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그렇게 다시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주간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올려드리는 주일의 예배와 철저하게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기도 공동체.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로 자꾸 사용하려고 그래요.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그래요. 점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자리.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자리, 그렇게 삼는 그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삼는 그 청년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신방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면 소원 들어준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것보다도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죠. 근데 이거보다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분께 그 뜻을 묻는 것, 그분께 나의 뜻을 아뢰면서 내 뜻을 때때로는 조정해가고 때때로는 내 뜻을 좀 더 확고하게 세워가고 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이거 들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 하나님과 철저하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만드는 우리 청년 일부 공동체에 바로 기도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지만 혼자서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돌아보며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교제 공동체이다. 철저하게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권면하고 또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또 특징이 뭐죠? 동아리 활동이죠. 지금은 좀 줄었어요. 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23개 막 이랬었는데 조금 이제 좀 더 잘해보자 해서 조금 줄였는데 그래도 한 10개, 12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활동 못했는데 그래도 다 할 거 하더라고요. 필사 동아리 계속 필사하고 뭐 성경 읽는 사람들 계속 성경 읽고 봉사 동아리 뭐죠? 전도 동아리 뭐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방금 말한 그런 동아리도 있지만 이렇게 농구, 뭐 축구, 뭐 등산 뭐 이런 동아리도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 속에서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무조건 영적인 교제, 교회니까 뭐 영적인 교제는 당연히 깔려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왜? 제자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고 기도 공동체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면서 인맥 넓히고 뭐 이성 교제하고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갖추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게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훈련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놓쳤다. 잠깐만요. 앞에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자, 같이 우리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아멘. 훈련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매년 사실 동계가 되게 우리가 기다려지는 게 막 수련회가 우리는 거의 훈련 수준이에요.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어떻게든 막 같이 말씀 뭐 나누려고 하고 막 뭐 오전부터 뛰어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전부터 막 뛰어다니고 막 모여가지고 막 뭘 그리고 발표하고 그다음에 막 저녁에 뭐 한 7시 되면 벌써 막 찬양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12시 막 이르도록 거의 뭐 예배인지 전투인지 싶을 정도로 기도인지 뭐 전쟁 준비인지 싶을 정도로 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국내 선교도 뭐 원래 국내 선교가 이렇게 막 무조건 다 가자 뭐 이런 선교는 아니었는데 우리 공동체는 안 가면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올해는 뭐 1:1 제자 양육 같은 것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뭐 두말하면 잔소리 제자 훈련 뭐 우리 다른 예전에 있었던 공동체는 뭐 2주 3주 모집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분들 1주만 모집하면 다 끝나요. 닫아야 돼. 너무 적극적으로 신청해가지고 뭐 뿐만 아니라 아까 뭐 복음 전파 동아리 같은 이런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뭐예요? 훈련합니다. 무슨 훈련? 그냥 이렇게 하면 신앙의 레벨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바라는 간절한 소망, 꿈.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모든 노력과 비전을 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로 모이고 살아갈 때,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기도 공동체로 모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교제 공동체로 모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훈련 공동체로 모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이유 다 이것 때문이에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아무리 둘러봐도 또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선배들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모두 다 여기에 마음이 있었어요. 어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들의 꿈은 이루지 못할 이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못 이루니까 나중에 갈 거야.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시대와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작은 반경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이죠. 구현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일부 공동체 안에서 그 꿈을 함께 꾸며 그 꿈을 함께 이뤄가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새 것으로 인해서 다른 거 바꾸게 되는 그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이 완전 새로운 복음. 복음은 이 세상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완전 새로운 거예요. 전혀 완전 새로운 복음의 영향력이 이 땅에 오래된 폐습과 악습으로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문화들과 방식들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만들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요. 복음에 어울리는 문화들로 세워져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뿅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브랜드 뉴 했잖아요.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같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고. 그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브랜드 뉴 하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브랜드 뉴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브랜드 뉴 되어졌고 또 계속 되어질 것이고, 나와 우리가 모이는 청년일부 공동체가 그렇게 브랜드 뉴 할 것이고, 그런 브랜드 뉴 공동체의 지체들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구석구석 브랜드 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지닌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씩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